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16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16절에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날마다 드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 제사,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절기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1월 14일은 이제 음력으로 치니까요. 우리 현대의 달력으로 하면 음력 1월이니까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이거는 첫째 달이 이제 6월절, 그래서 종교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6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 날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6월절로 지키고요. 자, 그리고 나서 6월절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그래서 총 6월절과 무교절이 8일 동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루의 소제를 드리고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매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4절 보시면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릇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릴 때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6월절 또 77절, 나팔절, 대속죄를 쭉 나오는데요. 상번제는 계속 드려요. 상번제 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상번제 드리면서 또 이것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요 낭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이 6월절, 무교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요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요. 특별히 이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이죠. 26절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은요 이제 1월 16일이 초실절이거든요. 1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7주가 지나면 이제 초실절, 77절이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 초실절은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77절은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 날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맥추절.
근데 이제 맥추절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리를 이제 추수하고요. 이제 첫 수확은 미래 첫 수확이에요. 예.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 수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수확해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잘 추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선제적인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다 주소하고 다 걷어놓고 완전히 곡식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77절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신뢰하면서 미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2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이죠.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죠. 7월 1일. 자, 이 7월 1일이 원래는 새해예요. 예. 그러니까 민간 달력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던 첫 새해가 이제 이 7월 1일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달, 6월절이 첫째 달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신학력입니다. 신학력. 그래서 7월 1일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새해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나팔절로 지키고 열흘 7월 10일이 되면은 이날은 가장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요, 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장막절, 초막절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7월달, 새해 첫 달은요, 새해는 거의 1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계속해서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이 사실상 한 달 내내 절기를 지키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도 초하루 또 무교절 77절에 드렸던 제물과 동일한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해도 예배로 시작하고요. 또 이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서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어쩌면 이 7월 달 한 달 전체가 온전히 첫 달이 하나님의 달입니다 하고 구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1년을 살면서 1년 중에 30일 정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회로 모이는 날로, 거룩한 날로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지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7절부터 11절까지 대속죄일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이 대속죄일에는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요.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염소는 죽는 겁니다. 그게 아사셀 염소에서,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떠나는 염소, 속죄 염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레위기법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 간단하게 속죄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7절 말씀이죠.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기가 7월 10일 그러니까 새해 이제 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한 해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하게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다. 축제를 벌이지 않고 금식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룩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절기를 살펴봤는데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번제, 그리고 새해 첫날 드리는,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집안에 시집을 가면 1년에 막 10번씩, 20번씩 제사 드리는 집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치르느라고 1년 내내 고생하고 시집살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겁고 또 은혜로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는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거거든요. 피비린내 나는 거.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짐승들이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 희생 양들, 이 모든 제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정말 어쩌면 비위 약한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기 싫은 그런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어떡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우리도 여기 새벽마다 모여서 사실은 상번제로 우리가 모이는데요. 와가지고
이 짐승 잡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기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초하루마다 절기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제사의 영적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공동체다.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다. 예배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생략되면 우리 인생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용서의 은혜, 새 출발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남은 올 한 해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